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78년 11월 3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매우 은혜로운 시대이며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족장들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귀에 말씀하시거나 눈에 보이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지 맙시다. 왕들과 선지자들이 헛되이 기다리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는 복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부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므로 우리는 특이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경륜의 시대에 살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며 우리는 현재 지상에서 비록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손상시킬 것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아들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슬픔과 단점이 있지만 큰 자비와 높은 특권을 누리는 시대이므로 이 참으로 황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분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들의 눈은 약간만 뜨였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빛도 우리보다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사이에서도 기도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신 것을 읽습니다. 차가운 산과 한밤중의 공기, 그분의 기도의 열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까지 했지만 그때는 기도의 힘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의 시대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 특권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본문이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 말씀은 현재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후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가신 때 즉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그분과 우리 자신에게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첫째, 신자의 일상적인 활동인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둘째, 신자의 특권적 위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된 진리로부터 신자의 당연한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신자의 일상적 활동에 주목해 봅시다. 그것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것은 계속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는 약속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 덧붙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마침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수고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구하면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다른 어떤 일에 실패할지라도 구하는 일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임에 틀림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단순한 것으로 가장 잘 구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해진 형식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부탁이 필요할 때 청원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언어로 자신의 필요를 말하면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요청이 옳고 적절한 것이라면 허락하며 그 요청을 승낙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 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현된 단어보다 여러분의 소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학자가 여러분의 문장의 정확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자비의 자리 앞에서만큼 마음이 자유로워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항상 구하세요. 당신의 평생을 구하는 데 보내야 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낮 동안 필요한 자비를 구하세요. 그리고 낮이 저물고 잠자리에 들 때 밤 동안 필요한 보호와 휴식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비록 작지만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손에 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의 누더기와 의식적인 병든 사막에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은 하늘의 광채로 자비의 자리 위에 비추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는 것 외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간구의 마지막에 주님 예수님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아버지께 말할 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가실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든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이 있든 그 능력과 영향력을 우리는 기도할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기적인 동기로만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러한 기도와 연결하여 그분의 복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큰 자유와 높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란 무엇인가요? 문맥에 따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으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생각하리라는 핍박의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진 구석이나 외로운 동굴에 모여서 감시자들이 듣고 감옥으로 데려갈까봐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을 때, 그러나 엄숙한 어조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많은 것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 장의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므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신이 너무 선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마귀의 것이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제안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슬픔의 시간은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희망 그 자체가 기쁨의 결실로 가려질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가장 유쾌한 주제에 대해 더욱 인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즉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에 대해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에 필수적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식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와 관련하여 신자의 특권적 위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기도에 풍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예, 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봉헌된 신비가 될 때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 외에는 우리의 요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를 격려해야 하는가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여, 성령께서 무엇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큰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중보자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시니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자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간청으로 아버지께서 기꺼이 너희를 복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너희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큰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귀, 아니 더 나아가 왕의 마음을 얻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과 같은 스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옹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얕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속죄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 온 영혼을 열어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숭고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가 아닙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다가 아닙니다. 당신을 고려하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당신을 사랑하신다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노래의 감미로운 구절 중 하나가 제 마음에 절대적으로 황홀한 힘으로 다가왔을 때, 즉 저 자신을 바로 끌어내는 것 같았을 때 하늘의 신랑이 그의 배우자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작은 문장은 설교를 위한 주제가 아니라 조용한 묵상을 위한 주제입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아서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은종소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울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서 도출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결론에 대해 말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 나를 위해 간청하는 성령과 나를 위해 간청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올 때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니 와서 환영하라. 너보다 더 환영받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분과 함께 자비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 앞으로는 신자의 참된 입장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그분께 구하리니 이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줄 알미라 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을 사용하도록 힘쓰세요. 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모든 친척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 근처에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들을 골라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군단이 정복하는 군단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남녀를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떨고 도망칠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는 현재의 기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나는 어떤 관습과 같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촉구되고 구세주에 의해 먼저 정화되고 나서 제시되며 아버지가 친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음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합니다. 모닥불 곁에 앉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여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약속의 성취,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서의 구출,
믿음으로 인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왕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말을 모든 이웃에게 들려주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께는 영원한 힘이 있나니 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외치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로부터 가혹한 대답이나 비천한 당신의 옷차림을 경멸하는 거절이 온 적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희망이나 믿었던 믿음보다 더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고 효율적으로 도와주셨으며 풍성하게 기뻐해 주셨고 달콤한 내용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이 없는 공허한 기도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기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부자는 타는 혀를 식히기 위해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니 지금 간청하십시오. 그러나 집의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그날에 두드려도 문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정의가 칼을 뽑아들고 자비의 자리 앞에 서서 영원히 길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애원, 신음, 탄식, 울음 또는 통곡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소중한 이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